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춘자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또 3일 예배를 주셔서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고 세상으로 즐기하지 않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달려왔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이룬다 했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한 사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감찰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주님 돌아갈 때는 주님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믿음의 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낮고 낮은 우리를 높고 높은 보좌에서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걸 믿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갈급한 심령들을 주님의 하나님 그 심령을 담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목마른 사슴의 시냇가의 물을 찾택해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모습이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병마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건설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하다가 기쁨을 안고 들어가 기쁨의 한없는 바다 같은 사랑, 하나님의 바다의 물길 같은 나지령이 하나님의 햇빛에 올라오는 아버지 빛과 같은 모심들을 안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깊은 기도로 세계의 깊은 곳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는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 주님의 하나님의 주여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주님 눈물 기도로 바다를 강을 이루고 주님 앞에 불을 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호련히 기도 소리 듣고 주님의 아버지에 달려오실 걸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같은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저 가고 아버지 그저 돌아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입술을 부정하고 입술을 절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눈동자같이 보십니다. 어떤 환난에 어떤 고난에라도 주신 것도 감사요, 취하는 것도 감사요, 주님 앞에 감사해요 영광 드리고 주님 앞에 불을 잊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크고 작은 비밀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불을 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안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고 가고는 발길에 내가 오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고 성령님의 통일에 이끌어 받고 온 걸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한 발 한 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거듭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가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예수 사랑께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아버지의 기도 영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처소가 어딘지 내가 기도의 아버지 뿌리가 어딘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확신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가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타의 예수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온전히 기도하여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의 열쇠권을 얻되 아버지 두루입혀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가 같은 영사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아버지 기도다 돌아가는 모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때 주님의 그 다윗의 하나님의 뿌리 아버지 하나님의 솔로몬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 같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같은 지혜를 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같이 확신을 더러 아버지
아버지 바꿔 돌아가요.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괴로워 견딜지없어 잡보여 의지없어 주님의 앞에 손들고 없나이다. 주님의 이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손이 내려가면은 주 하나님 말라꾼들이 이겨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같은 성리가 되어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찰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만들고 돌아가는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감찰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는 비둘기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온선하고 겸손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같은 심령을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부분 감찰해 주실 때에 어둠의 거세는 나사렛 여심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자리는 새싹의 소음이나여 봄날의 만물이 우생이 되는 것 같은 심령들을 갖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사랑교회 정한 목사님에게 또 오늘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기억을 시고 어떤 말씀을 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예비해 주시고 통일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은 있어도 사람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볼 수 있는 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단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의 단연히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입소리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입소리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는 하늘의 아버지 안에 비가 오다가 비가 끊지만 땅에서 아버지 안개가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 같은 말씀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의 심령이 변하여 옥토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강체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부족한 건 저는 알지를 못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18쪽에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찬송을 들어보니까 꼭 부흥에 온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전도 카세트 찬송가 틀어놓고 가사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그 고난의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찬송하시는 걸 들으면서 부흥회 같다. 부흥회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달려가노라 해서 빌립보서를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가요 마게도냐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동시에 유럽 선교에 선교비를 보낸 교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율법주의와 자유주의가 위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더 높은 곳에 두는 것이고, 자유주의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습은 서로 완전히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이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고, 17절에서 21절은 자유주의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데, 두 가지 공통점은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10절에서 11절에 세 가지를 알고 싶다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했을 때에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과거에 대해서 이미 완성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았다는 거하고 잡힌 바라는 것은 반대죠. 잡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잡았다는 것이고, 잡힌 바 된 것은 예수님이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됐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메섹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자기가 종교 엘리트로서 나사렛 이단들을 잡으려고,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를 잡으려고, 성공을 잡으려고. 근데 잡으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느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잡힌 바 돼서 이제 밝은 빛으로 눈이 안 보였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죠. 그리고 뭐 세례도 받고 또 성령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메섹 전은 자기가 뭔가를 세상적인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잡힌 바 돼서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잡힌 바 된 그 사도 바울의 경험, 잡은 바 된 것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제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나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참 많았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정통 유대인이었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잡은 바 된 것들이 많고, 로마 시민권이고 철학을 공부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파, 율법으로는 완전하고, 이게 내가 잡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잡고 있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 엘리트이기 때문에 성공이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는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밋밋하고 그저 그렇고 nothing. 여러분, 찬송을 듣다가 세상 노래 들으면요, 그 맛이 없습니다. 그 세상 노래들은 뭐야? 대부분 사회 찬미,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세상 노래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에 자랑하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세상적인 자랑하는 것, 돈, 뭐 명예, 학벌, 건강, 모든 것을 오늘 밤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말이 그게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숨. 여러분, 사람이 자랑하는 게 아무리 많아도 숨이 끊어진다 그러죠. 숨이 넘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임종할 때 보면 이렇게 숨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을 경험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밤 저도 그거 들었어요. 유학 가려고 준비할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그러면 뭐 유학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밤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은 바 된 인생을 살다가 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보통 마이웨이를 사람들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지금 예배 시간에 오늘 밤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픈 사람들이 많으면요, 연락이 안 되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오늘 밤 밤새 안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불광동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도 안 보이면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되게 나이를 물어보는데 나이는 순서가 없더라고. 거기 젊은 사람도 그렇고 뭐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지금 내가 가진 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잡은 거를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높이 가려고 그러고, 더 많이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지금 달려가는지, 아니면 잡힌 바 된 그것을 달려가는지 잡으려고. 자, 누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지에게 잡힌 바 된 아이는 거지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침팬지의 손에 잡힌 바 된 아이는 뭐가 될까요? 타잔이 됩니다. 침팬지에 잡히면 침팬지가 돼요? 침팬지는 안 되고 타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잡혔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무는요, 큰 나무 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현 그 구단이 쓴 책이 고수의 생각법인데, 이창호 제자에게 타이틀 4개인가 5개를 다 뺏겼어, 줬어. 근데 그날 저녁에 와서요, 복기를 두는 거야. 왜 내가 졌는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고수의 생각법이 뭐 이렇게 그 책에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수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싸움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말이 빌립보서에만 2번 나오고 구약에는 3번 나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가 다 틀려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헬라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결국 구약에 3번, 신약에 1번 해서 히브리어가 4개가 나오는데 그게 다 틀립니다. 이따가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학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도 그렇게 달려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방향을 전환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서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이 표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라는 말이 여러분 위에서라는 말 단어 앞에 1이라고 돼 있죠. 또는 위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위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느냐? 위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경기장에서 지금 원래 올림픽의 꽃이 이제 육상입니다. 그 육상의 꽃의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죠.
그래서 마라톤은 마지막 경기고 한 사람이 이제 우승자가 나올 때에 이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불 때에 이름을 부른다는 거야. 마라톤의 마지막 선수가 딱 1등으로 들어올 때 나팔을 불고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의 이름도 부르고 그 선수의 이름도 불러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국가가 있으면,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마라톤 금메달 첫 번째 딴 송기정 선수가 원래 일장기를 달고 뛰었어요. 근데 일장기를 뜯었잖아. 거기 태극기가 나왔잖아. 그렇죠? 그때는 일본 국가가 울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선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보통 경기에서 야자수관을 만들어서 주는데 마라톤은 월계수관을 만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야자수하고 월계수하고 이제 다른 거,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 이게 마지막 마라톤 경기에 그때 이제 우리가 상 받는 것인데, 이 마라톤 경기는 페이스 메이커가 있어요. 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 앞에서 뛰게 돼 있으면 처음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앞에서 사람이 뛰어줘야지 뒤에 사람이 힘이 덜 들어. 그래서 한 중간 42.195면 한 20km 정도는 그 사람이 앞에서 뛰면서 뒤에 진짜 선수를 어떻게 해요? 힘이 덜 들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래.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 혼자 뛰는 게 아니고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돕는 사람이 있어. 기도를 돕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힘이 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야지 끝까지 뛸 수가 있고, 그래야지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혼자 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면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면서 우리 삶의 성숙도, 신앙의 깊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뛰었는지 해서 이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기록, 그 수준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지식이 많아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뛰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아프고 나니까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걷는 게 부러워. 제가 걷지를 못하니까 한 10걸음 걷고 숨 쉬고 있으면 요새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잘 걸어. 그냥 앞에서 휙휙 지나가는데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서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뒤에서 앞으로 팍팍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이제 제가 좀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걷는 건 좀 걷는데, 그 다음에는 뛰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젊은 애들은 늦으면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뛰지는 못하거든요, 아직.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쉬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점점 더 빨라지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제가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좀 빠르게 걷는 것 같아.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걷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 뛰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걸 왜 그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힘써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먼저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라. 근데 한번 거기 보세요. 너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함께라는 말이 이제 교회라는 뜻이고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엔 자주 얘기했어요. 강아지도 밥 주는 사람을 닮아간다면서요. 그럼 성도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딱 박혀가지고 나도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니까 전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그래서 믿음에는 독불장군도 없고 자수성가도 없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8절 상반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원래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복음인데 왜 여러 번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할까? 그것은 지금 18절 하반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고 유럽의 선교비 보내는 교회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십자가의 원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육체를 따라 쉽게 말하면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을 따라 마귀를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슬피 운다, 통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노아의 시대에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통곡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울지 않으면 지옥에서 온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다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울지 않으면 지옥에서 울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울면 천국에서 웃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자기가 안 죽은 거고 예수를 죽인 거야.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세례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게 세례입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체를 따라, 욕심을 따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면서 거기가 에덴 동산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는 거예요. 지옥의 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고 지옥의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그러면서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 그 영광은 부끄러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그래서 제가 말씀 보낼 때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어떤 사람은 육체를 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절 21절에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빌립보라는 데는 특별 구역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자존심이. 예? 여러분 그 시민권의 가치를 아셔요? 저는 이제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경기대학교 도시개발학과 교수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공부하고 유학 끝나고 학위 받고 이제 돌아올 때에 일본 시민권을 준다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그러고 이제 안 받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본 시민권이 굉장히 비싼 거야. 우리나라 시민권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민권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면 투표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교 무슨 사법고시 다 혜택이 있어. 23가지인가 4가지인가 혜택이 있어.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비교가 안 돼. 로마 시민권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서만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든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치는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시민권 중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자, 부활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서 자는 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휴거해서 주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하는 모습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죽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하는 것보다는 살아있을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녹, 엘리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시민권을 말하면서 지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려간다는 것이 빌립보서에 2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나다프라고 그랬어. 라다프, 히브리어로. 근데 이것은 맹세하다, 진행하다, 지도자, 과정, 이렇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한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되리라. 그게 아브라카타브라는 유대인들이 말 처음 배울 때 가르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리라. 그럼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 되겠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대로 되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한 대로 된다는 것보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다프라는 말은 뭐예요? 달려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맹세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대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주기도문처럼 살면 될 것 같아. 주기도문처럼.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십계명을 대로 말씀대로 살든가. 그 다음에 구약의 3가지가 나오는데 욥기 9장 25절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루츠라고 했어요. 루츠라는 것은 뛰다 달리다 그러는데 지도자, 관계, 낚시. 그래서 이것은 준비한 만큼, 기다린 만큼 이게 뛸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있죠.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양궁의 국가대표는 올림픽의 금메달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연습하는 거 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래서 나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경기장에서도 바람이 불잖아요. 경기장에서도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에 운동장에 똑같이 만들어 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안에서 쏘는 거야. 안에서. 그러니까 비가 와도 안에서 쏠 수 있으니까 연습을 그렇게 한다. 금메달 딴 그 다음 날부터 연습한대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또 대표가 되려고 연습하니까 금메달 딴 다음 날부터 연습한대. 그게 바로
루츠라고 하는 달린다는 의미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루츠라는 말이 다양하다 그렇게 나왔는데, 성경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루츠라는 말이 아카드어에서는 라추라고 했는데 이게 돕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달린다와 돕다가 뭔 차이냐? 이 돕다라는 것이 빨리빨리, 여러분 뭔가를 도울 때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도. 그것을 이제 뭐 어떤 사람은 화살 기도다 뭐 그랬는데 순간적으로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9장 1절이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것은 칼이라고 그랬어. 칼이라는 말은 빠르다, 날래다 뭐 이런 형용사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속도와 관련돼서 그 대상을 수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린다는 것은 속도를 의미하는데 저 여러분이 이게 권투라든가 야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0.2초, 0.4초의 승부가 나는 거예요. 투수가 던지는 공은 0.4초입니다. 근데 홈런 타자가 휘두를 때는 0.2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경주를 할 때에 속도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속도전. 준비된 것도 있고 마라톤처럼 준비되는 것도 있고 또 속도전, 속도 싸움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는 예레미야 12장 5절에 나오는 하라인데 하라라는 것은 울타리, 호흡 뭐 이런 뜻인데 이건 분노, 앵그리. 분노, 여러분 막 화를 내고 분노할 때에 천천히 화내는 사람 봤어요? 저는 봤어요. 제가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인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그 물건 사는 사람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아줌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슈. 이게 싸우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다라는 말은 분노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분노는 굉장히 빠르게 순간적으로 생각지 않은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요, 이게 순식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을 때 폼페이가 2,000명이 죽는데 18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뭐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2,000명이 죽는 시간치고는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쓰나미 보셨죠? 쓰나미가 20만 명이 죽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달려간다는 것이 이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이제 다른데 우리가 준비하고 달려가는 것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빠르게 해야 되는 속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도 순식간에 아버지 20만 명이 죽고 아버지 하루에도 순식간에 아버지 원자폭탄으로 30만 명이 죽고 아버지 순식간에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생각지 않은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사랑이 짙고 불법이 성부자와 감사의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 아까운 날 믿으면서 우리 잘 믿음과 공을 주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스바라가라바마리게 스바